자, 16강 하겠습니다. 앞에서 14강과 15강을 봤는데, 거기서는 신학의 유래,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렸죠. 이렇게 신학의 근본, 역사적 근본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뭔가 무게 있는 그런 느낌이 전달돼요. 앞에서 한 두 번의 그 강독의 핵심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작업이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건데, 그거를 초기독교가 그냥 받아들였다. 그것은 종교가 가지는 제의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요소, 그런 설화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의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어떤 비판? 네, 비판적이고 규범적인 적으로 비판한다. 네, 비판적, 규범적 사고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옳고 그른지를 이제 터놓고 논의해보자, 한번 다퉈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자신을 그러한 거대한 흐름에 내맡길 수 있었던 용기가 뭐냐, 과연 그렇게 지금도 할 수 있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본다면 오히려 퇴행적이죠. 그런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의 신화적인 그리고 종교 제의적인 그런 데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신학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선포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또 어떤 사람의 말을 제자라고 하면 되나요? 미래 앞에서 그 제목 비슷하게 말해주는 글들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를 인용했네요. 그저 맹목적으로 헤매며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여기서는 이미 발견된 것만을 찾을 수 있다. 1. 모든 가치의 전복. 하나님에 대한 논리, 신논리, 테올로기, 테올로기, 신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신학은 특별한 법칙을 따른다. 아니, 논리적 법칙을 따르지는 것 같지 않고 자유의 역사에 내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보이는 사건들이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사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하나님에 관한 논리가 그 나름으로 완벽해지고 성숙하고 완전히 발전할 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 같다. 거대한 상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위험해진다, 그게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그 상을 세우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거대한 상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죠. 하나님 개념이 인간 실존의 개념을 규정하고 세계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그 논리는 뒤집어지고,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사멸하고 신적 존재의 자유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하나님 논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게 18세기, 19세기 기독교 비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혹독하게 비판받았죠. 민중의 아편, 초자의 투사,
집단적 노이로제 현상 뭐 등등이라고 말이죠. 그 기독교가 하나님 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20세기의 부르주아 신학의 붕괴에서도 부르주아 신학이라는 표현도 처음 듣죠? 뭐 어디 인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네요. 쉘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뷰르고툼 und christliche Religion. 직역하면 시민사회, 시민세계와 기독교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주아 하면 우리 일단 나쁜 뜻이죠.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주아는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집단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20세기 부르주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기 중심에서 종교를 체계화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치성적인 시민 종교죠. 부르주아 종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붕괴에서 20세기에 무너지죠. 뭐 여전히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기도 합니다. 20세기의 부르주아 신학의 붕괴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시민사회 전체를 끌어가는 종교의 역할을 교회는 못하게 됐습니다. 20세기 신학은 두 세계대전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인용한 부분 봅니다. 93쪽에 주가 나왔어요. 1차 세계대전 없이는 변증법적 신학의 묵시록적 북소리를 생각할 수 없듯이 변증법적 신학,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신학의 흐름을 얘기하고요. 2차 바티칸 공의의 출애굽도 2차 세계대전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그 세계사적 사건을 바탕에 놓고 변증법 신학, 개신교의 변증법 신학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바티칸 공의회는 1960년대에 있었대요. 훨씬 더 좀 늦죠. 가톨릭이 좀 늦어요.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죽음을 말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신죽음의 신학도 나왔으니까요. 하나님 죽음에 대한 논의들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라는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주장, 이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도 유대의 선지자들이 느꼈던 이 절망감과 비슷합니다. 신죽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이러한 논의는 신들의 불길한 황혼을 실사하며, 그렇죠. 관념론적 신학의 완벽한 구성을 무신론적 조롱의 노래와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선하고 절대적이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이런 건 다 풍자의 대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세기 형이상학의 유명론적 해체에서도 확인됩니다.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이 중세기에 있었던 거죠. 이데아, 절대적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냐, 아니면 그건 이름뿐이냐. 그러니까 유명론적 해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그 얘기죠.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목론적 해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목론이 해체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론이 유목론적으로 해체됐다고 하는 겁니다. 유목론이 더 근거를 갖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후기 스토아 학파에서 성숙하게 발전된 그리스적 하나님 사상과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갈릴레아 출신의 처형된 예언자가 예수죠. 즉 이례적인 만남을 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걸 신학이 그렇게 만났으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죠. 초기독교가 앞에 이 피터 아이어가 거론한 걸로 따른다면 2세기 때에 신학을 받아들였는데 이거하고 예수의 십자가 만났다고 하는 거죠. 고집센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교양 없는 식민지 백성의 작은 무리가 로마 법정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 제자와 추종자들이죠.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저도 자주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기는 이 노동자들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식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한 노동자들의 이 시골뚜기들이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형성된 그리스인들의 신화 비판과 그 인본주의적 신이해를 어떻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가. 어떻게 헬라인들의 성숙한 신학은 헬라 사상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런 비판적 사유예요. 이것이 소수의 동양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대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 철학은 이제 신학을 얘기하지 못하게 된 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특별한 새로운 신화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신화 비판의 명쾌한 논리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했는가. 참 멋진 표현이네요. 요 패러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옆에 중요한 표시 쳐놓고 나중에라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비유 말씀, 그의 짧은 활동, 그리고 치욕적인 십자가는 정말 치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부활하고 하나님 통치로 올려졌다는 선언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 그리고 인간적 신학의 일반성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실의 승리가 어떻게 설명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은 결코 제거될 수 없다. 비신학적 사건, 비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의 성숙한 신학적 결실을 꽃피게 했다. 신학을 정말 신학되게 했다는 뜻이겠죠. 사멸에 가는 그리스의 사상적 열매가 전혀 새로운 사상,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을 가져왔다. 몇몇 선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70인역을 통한 성서의 그리스적 해석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를 통한 성서의 그리스적 알레고리화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
전혀 다른 두 존재, 즉 새 이스라엘의 작은 무리, 초기 기독교예요. 그리와 무리와 헬레니즘 사상의 위대한 세계관의 충돌에서 이루어졌다. 기독교가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 풍덩 들어갔든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변화시킨 거죠. 이 충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통해서 철학적 신학은 헬라 사상을 얘기해요. 전에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신학이 꽃을 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철학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은 기독교 용어가 된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는 용어인데 그리스 용어가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75쪽입니다. 그러나 신학 인문으로서 이 책의 직접적인 이론적 관심은 이러한 역사 자체에 쏠려 있지 않고 그걸 다 설명하기는 힘드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로고스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쏠려 있다. 이 로고스는 예수를 가리키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과 같은 주변적으로 보이는 한 사건이 당시에 예수 사건은 주변적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신학에 대한 그리스적 사상을 규정했기 때문에 신학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내려왔어요. 오늘날 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근원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전에 새롭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적 의미에서 이 비판 신학적인 운동이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형성애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근대적 합리성이 비춰볼 때 매우 어렵고도 결정적인 사실이다.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복잡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결정적인 사실이다. 다시요. 한 단어를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적 의미에서 비신학적인 운동이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형성회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아까 읽을 때는 그리스도적 의미에서 비판적인 운동이라고 했는데 비판이 아니라 비신학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적 의미에서 보면 예수 사건은 비신학적인 거죠. 예수가 장애인을 고쳤다, 혹은 죽었다, 살아났다, 죽은 자 살렸다 하는 것들은 다 비신학적인 겁니다. 그건 신화적인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러한 예수 운동이 그리스도교적 신학의 이 형성되도록 했다는 사실은 근대적 합리성에서 볼 때 참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실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자세하게 파악되어야 된다. 첫째, 예수의 비신학적 언어 형태.
예수의 비신학적 언어 형태. 괄호 열고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2절이 무슨 뜻이야?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관한 바울의 신학 3절에서 파악되어야 된다. 이거 고린도전서 1장 늘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닌데 그거는 그 뒤인데 2절과 3절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파악되어야 된다. 이러한 신학 이전의 말씀의 밑에서 이 새로운 복음이 유대교 성서의 옛 복음, 소위 구약 성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물어야 된다. 이거 2절, 3절, 4절 이거는 이 책의 챕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챕터는 아니고 챕터 밑에 들어가 있는 장 아니라 그 밑에는 절이죠. 이걸 뭐 2절, 3절 이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좀 이해를 못했는데 봅시다. 요 뒤로 나오는 앞에서 이제 나오는 뒤로 나오는 겁니다. 요 책 내용 바로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에 밝힐 내용을 주제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명제인 하나님 사상의 논리적, 그리스도교적 논리는 자연적 필연성의 논리, 철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입증된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자유의 역사의 논리를 따릅니다. 참 이게 피다의 특별한 사상입니다. 자유 역사의 논리. 만약에 자연적 필연성의 논리나 철학적 일관성의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 사건은 신학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역사적 논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좀 감이 오죠? 어떤 뜻인지요? 명제 2. 그리스도적 의미에서 비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리스도적 사상 자체를 변화시켰고 이로써 그리스도교적 신학으로 이끌었다. 예수의 선포, 이건 예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의 운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겠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비롯해서 팔복의 말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의 십자가 사건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스 사상을 변화시키고 신학을 정말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특별히 자유의 역사의 논리라고 하는 게 그렇네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 상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는 걸 여기서 말하겠죠. 예수는 철학자가 아니었고 학위를 받은 율법학자도 아니었다.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게 책을 쓴 사람이 예레미야스입니다. 이건 개신교 신학자죠, 물론요. 여기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 그거를 인용하지는 않았네요. 예레미야스 93쪽에 주 4번 보면 이렇습니다. 노이 테스트멘틀리 히에티올로기 신약 성서적 신학입니다. 제 1권이에요. 페퀸디궁 예수의 선포입니다. 이 예레미야스와 반대 주장을 펴는 신학자들도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불트만 그 유명한 불트만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샬롬 벤 코린 브루도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전혀 없지만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 율법학자의 신분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마르코가 서두에서 말하듯이 그분은 율사들과는 전혀 권위를 율사는 율법학자예요.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가 본래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결코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통찰과 관련해서 예수가 어떤 신분이나 칭호를 가졌는가 하는 외적인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져왔고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가 또 무엇을 밝혀준다. 어떻게가.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의 역할로 하는 거, 그 방식도 있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어떻게 방법이죠. 그 컨텐츠, 무엇을 밝혀주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언어 형식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비유다. 글라이히니스, 비유다. 온통 비유로 복음서가 가득 찼습니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표현도 나오죠. 마가복음 4장 34절. 예수의 비유어는 거의 모든 문학적 장르의 언어와도 철학신학적 언어와도 두드러지게 다르다. 철학신학적 언어는 개념적 논증, 그렇죠. 언어 자체에 대한 분석, 요즘도 다 인문학자,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게 가르치죠. 짧게 말해서 언어에 대한 언어적 성찰에 의존한다. 철학과 신학은 그렇게 합니다. 언어의 성찰, 삼위일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언어에 대한 분석이에요. 칭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루터가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문학 장르들은 은유, 메타포, 허구 또는 현실에 대한 서사시적 표상에 의존한다. 이에 반해서 비유는 예수의 비유는 자신의 비유는 자신의 언어를 반성하지 않는다. 언어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의 논증의 힘은 개념에서 나오지 않는다. 저는 이제 다른 때 개념이 중요하다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는 개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에게도 어떤 하나님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개념인데, 그러나 그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을 완전히 포기한다. 드러나는 거지, 행위가 드러나는 거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과는 관계없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또는 은총주의 희망, 사랑과 같은 신학적인 표현들도 비유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 뭐 나오긴 나오죠. 나를 믿느냐 이런 말도 있고요. 사랑하느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나 신학 철학자들이 쓰는 것에 비하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죠. 근데 비유는 동화나 우화처럼 허구를 통해서 현실을 발견하지 않는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겠죠. 비유에는 이 예수의 비유예요. 아무도 변신하거나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 인간적인 것을 짐승의 형태로 표현하지도 않는다. 예수 비유는 말하는 것을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나타낸다. 일상적인 언어. 일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얄팍한 일상성을 깨트린다. 자명한 것의 도움으로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준다. 마치 밤의 도둑처럼 그의 나라는 다가오며 바늘귀 앞에 낙타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선한 사마리 사람이나 자비로운 아버지 또는 돌아온 아들의 행위와 같은 행위 속에서
나타난다. 개념이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카리스마적인 표적 행위들을 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걷고 눈먼 자가 보는 그의 비유적인 힘 있는 행위들은 그 비신학적인 비유적 언어 형식과 상응한다. 일상성을 반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성 자체를 통해서 깨뜨리는 비유. 그리고 일상적 고통을 표징적으로 극복하는 카리스마적 행위는 치료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카리스마적 행위는 신학적으로 반성하는 실존이 아니라 비유적인 실존의 표현이다. 천재적이지도 않고 마법적이지도 않고 사변을 통해서 강요하지도 않는 나사렛 예수의 실존은 하나님의 도립을 위한 비교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비유가 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재적이지도 않고 놀라운 석학으로서 가르친 게 아니니까 천재적인 스승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마법적이지도 않고 누굴 고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마법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변을 통해서 강요하지도 않고 예를 들자면 무의, 무불의, 도가도, 비상도 이런 건 사변이에요. 이제 그런 아주 고차원의 어떤 사유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예수는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사변을 통해서 강요하지도 않은 나사렛 예수의 실존은 하나님의 도립을 위한 비교할 수 없는 비유가 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수의 선포에 의해서 비신학적인 그리스 사상에서 볼 때 그러한 예수 사건과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의 신학을 그리스도교적 신학으로 변형시키고 신학을 실제로 신학이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되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재밌습니다. 여기까지요.